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단비를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강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조재용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허물 많은 저희들을 늘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아버지 집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케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 또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능력 힘입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셔서 가난과 영적으로 무지한 이 나라를 일깨워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위기 가운데 어지러운 이 나라 주님 친히 다스려 주옵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선교 대국 이르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 명성교회 함께하사 다시 크게 부흥하며 선한 믿음의 사역들 계속 이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빛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빌리그람 전도대 50주년 기념 집회 은혜로 함께하사 좋은 일기 주옵시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고 연대함으로 큰 일을 행하며 다시 일어나 부흥을 꿈꾸는 성령의 대집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통역으로 뽑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사 이 나라의 모든 것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앞으로 50년 주님 나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 삼아 주시옵소서. 선교 여행 중이신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귀국하신 날까지 안보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국내 수많은 선교기관들과 선교사님들 세밀한 주님의 손길로 돌봐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낙심치 않으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섬김과 인내로 끝까지 달려나가 기쁨의 풍성한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지치고 메마른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아픈 자, 소외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박민재 김민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가장 뛰어난 능력이란 제하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셨는데 여러분 꼭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귀한 특순과 또 정말로 큰 은혜가 되는 찬양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슈퍼히어로들 동경하면서 우리도 그런 힘을 갖고 싶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투명인간 되는 것도 좋고요. 또 슈퍼맨처럼 힘이 세서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혹은 거미줄이 손에서 나가서 도시를 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고 다양한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마블사에서 영화를 만들어내면서 지난 10년 동안 영화 시장이 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굉장히 슈퍼히어로에 익숙해졌고 그들의 능력도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능력을 동경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때 무슨 어떠한 능력도 다 가질 수 있으신 그분에게 오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님이라면 슈퍼맨보다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오실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화려하고 대단한 능력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바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약하신 분이시라서 그러한 능력밖에 없으신 거라서 그것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집에 가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참 많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때로는 장난감을 사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좀 더 가정적인 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정적인 분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물건들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도 참 귀한 모습이고 돈 많은 아버지도 좋고 뭐 선물 많이 사주시는 아버지도 참 좋지만 어쩌면 가장 좋은 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성령님의 가장 귀한 능력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는 바로 이 거하심의 능력,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의 질문에 답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바로 그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보통 성령을 우리가 좀 어렵게는 신학적으로 푸뉴바, 즉 숨결, 바람, 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성령님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것이 바로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죠.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한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우시는 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님을 오늘 17절에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좀 어렵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14장 안에서 예수님께서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다 같은 영이라는 말씀이세요. 성령의 하시는 일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일들을 드러내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죄와 이 세상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삼위일체의 신학을 깊이 알아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만 읽어봐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진리의 영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수많은 우리를 속이는 일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뛰어난 능력이며 우리 가운데 오늘도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것이 성령님의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뛰어난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집에서 아이들한테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시키면 저희 아이들이 아직 한참 어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가끔씩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빠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늘 그게 불안한 것 같아요. 아빠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의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기도인 것 같지만 저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 마음이 계속 마음에서 남아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울며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셨는데 그의 땀이, 예수님의 땀이 피처럼 땅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성령님께 대입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그토록 땀이 피가 되도록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님에게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죠. 저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도 기도로 응답받은 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왜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구하지 못한 것조차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신 거죠. 제가 1, 2부에는 이런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데 저도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저희 첫째 아이 얻을 때는 진짜 눈물로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 금식도 많이 했고 회개도 많이 했고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아이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걸 믿어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둘째는 상상도 안 했어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셋째는요, 있을 거라고는 단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아닌 응답들은 그냥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그냥 우연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바로 가장 뛰어난 능력입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사역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성령의 세심한 손길이 바울과 주의 종들을 도왔고 또한 그로 인해서 복음이 곳곳으로 전파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유명한 부부 사역자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로마에서 핍박을 받아서 고린도까지, 지금의 그리스까지 도망을 쳐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장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또한 다른 때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고린도의 중요한 인물이 되고 이들도 고린도 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일꾼들이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냥 운이 좋아서 바울이 사역하다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도움의 손길로 보내주시고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움의 사람들,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 가운데 저에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 저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저의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도움을 주셨고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넘을 수 없는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정말 곳곳에서 많은 그러한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나와서 나를 도와줬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그분 사모님께서 셋째 아이를 낳다가 심장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던 분이신데 심장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마치 이분이 이제 곧 죽을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이분 돌아가신다. 안 된다. 심장이 돌아오질 않는다. 계속 기계에 넣어서 피를 돌리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며칠 내에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분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우리 다른 예배 때 분명히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정말 기도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제가 우리 명성교회에 다니시는 아산병원에 있는 집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모님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다른 병원에 있는 사모님을 아산병원으로 옮겨갔어요.
원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환자 이송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구급차를 보내고 심장 계속 돌리면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는지 감사하게도 이 사모님이 그 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갔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술을 특별히 다른 걸 한 것도 아니었는데 감사하게도 사모님께서 여기서 완전히 회복이 되셔서 퇴원하셔서 지금 아이들을 잘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인처럼 막 뛰어다니는 그러한 체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귀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의 손길들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이 돕는다는 말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고귀한 단어입니다. 돕는다는 말이 마치 종이 주인을 허드렛 일을 돕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서 주인의 발을 닦고 옷을 입혀드리고 다리미질하고 이런 게 돕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돕는다는 단어는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이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돕는 배필이 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를 그냥 종처럼 도와주는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돕는다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에셀이에요. 에셀. 에셀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에벤에셀.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바로 능력의 영이 그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에셀이라는 표현을 쓰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을 때 에셀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바로 우리가 복을 얻는 존재들이 됩니다. 복된 존재, 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죠. 그래서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아내가 그 남편을 귀하게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반응을 보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1, 2부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에게 귀한 직분이 있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서 여러분이 남편을 잘 도와줄 때 그 남편들이 귀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뻐 맞이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삶 가운데 모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께서 가장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일들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은사로만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은사를 사랑하시죠. 방언하는 거 좋아하시고 또 뜨겁게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것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우시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모습들,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없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려움 중에도 평안이 있으신 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담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 힘든 일들이 있으신 분들,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새벽 예배를 3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오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으로 말씀으로 좀 준비하고 마음을 갖추라는 의미로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 전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창세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삼위일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막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삼위일체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신학이 아닙니다.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갑자기 사도행전 1장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역사하셨고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럼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외롭고 두려운 날들을 보냈는데, 왜 그에게 찬양이 있었고, 왜 그에게 노래가 있었고, 왜 그에게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왜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큰 성들을 보면서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위로하였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이제 여러 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중요하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우리가 도우러 가지만 그들을 도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다 끝이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번에 집회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중미에 있는 어려운 나라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의로 사역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병든 분들에게 약을 좀 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는 사역을 저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기부품과 또 그런 돈을 갖고 약을 사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들어오실 때 그 약이 굉장히 빼앗기기 쉬우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전화 주시면 늘 겁을 주세요. 우리 아마존에 계셨던 선교사님은 제가 전화 드리면 들어올 때 악어가 얼마나 많고 또 피라냐에 물려서 보이지도 않게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별 얘기 다 주시거든요. 이 선교사님도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자꾸 겁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25명이 당시에 들어갔는데 약을 다 나누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약들이 다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면서 늘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렸는데 세관이 저희를 딱 보자마자 눈치를 깠어요. 세관들은 거의 점쟁이 수준입니다. 딱 저희를 보더니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약 있냐라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약 있냐? 그래서 제가 있다 그랬어요. 있어. C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있냐? 그래서 제가 우리 타이레놀도 있고 비타민 많아. 보여줄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됐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저희 보내주시더라. 그래서 감사하게 나왔어. 나오자마자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됐냐고. 약이 어떻게 됐냐고. 저희는 반기지도 않아. 약이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약을 저희가 무사히 다 가져 나왔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전에 들어온 팀은 다 빼앗겼대요. 이건 기적과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오전에 팀은 기도를 안 하지 않았겠냐. 우리는 기도하고, 물론 당연히 기도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약을 산더미까지 가져와도 쓸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빠져나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많은 준비를 했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된 겁니다. 에티오피아의 병원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선교센터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야 하고, 우리의 예배도 도와주셔야 하고, 여러분의 기업도 도와주셔야 하고,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시작하는 두 젊은이들이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희 결혼합니다. 그래? 너희 잘 됐다. 목사님 저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목사님 저희는 믿음이 있거든요. 제가 믿음 좋은 남녀가 만나서 대판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믿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돕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삶 가운데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경쟁자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바나바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가 경쟁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게바파와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와 바울파로 나눠져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지,
경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 도움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죠. 여러분, 나 혼자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교구에서 사람이 길러지지 않으면 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부서에서 사람들이 길러지지 않으면 우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기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불평하는 곳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같은 일꾼들입니다. 저도 일꾼이고요, 여러분들도 일꾼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들도 저를 돕는, 우리 함께 도울 때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여러분 들으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단 하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복되고 귀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불같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그 크신 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섬기는 귀한 가정과 모든 기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